반갑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39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번에 40번까지 했었는데 39번을 다시 하는 이유가 연관성을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9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 그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그 보이신 뜻을 순종하는 거다. 그럼 순종이라고 하는 어떤 기준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를 생각하면서 40번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할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으로 나타내 보이신 것이 있다. 근데 그게 무엇인가 했을 때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도덕의 법칙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덕의 법칙, 상식의 법칙, 윤리의 법칙, 그러니까 하는 기준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평가할 때 열왕기 21장 10절에서 26절까지 본문에 보면 내가 므낫세와 아몬을 심판하겠다. 그래서 다림줄로 이렇게 하고 또 평가줄로 판단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구약에서는 어떤 줄로 표현했고 측정줄, 다림줄, 추로 이렇게 얘기했다면 신약에 와서 그걸 정확히 보면 도덕의 법칙이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1번부터 시작합니다. 41번 같이 문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도덕의 법칙이 어디에 간략히 포함되어 있는가? 답을 봅니다. 이 도덕의 법칙은 십계명에 간략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간략히 어딘가요? 자, 십계명의 대강령은 무엇인가? 십계명의 대강령, 강령이 뭐죠? 한자로 쓰여져서 굉장히 좀 어려운데 영어들은 코드라는 말을 씁니다. 코드란 말은 그 부호, 약정, 코드 입력한다 그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강령을 더 코드라는 말을 쓰면서 핵심 기준선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십계명을 한번 쫙 짰는데 놓고 믹서기에다 막 돌려버렸어요. 십계명을. 뭐가 나와야 되죠? 자, 고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미 십계명을 다 쥐어짜면 한 가지가 나오는데 사랑이 나온다. 라는 거죠. 그럼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보니까 여기 보시면 같이 답을 읽습니다. 시작. 십계명의 대강령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사랑이를 자기 몸같이 하는 것이다. 결국은 말을 많이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축약이 된다라는 것이죠. 강령은 곧 사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십계명을 한번 보는데요. 십계명의 서문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1계명부터 시작하지만 사실 1계명 앞에 서문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답을 봅니다. 십계명의 서문 시작. 십계명의 서문은 나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라고 시작합니다. 왜 이걸 시작하고 있을까요? 물론 이게 설교한 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왜 여호와라고 자기 자신을 표방할까? 저기 이 십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냐라는 걸 얘기해 주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44번 시작.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답을 봅니다.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고 또 우리의 구속자도 되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그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하겠다는 것이다. 자, 서문에 주는 교훈, 그럼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걸 이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주와 하나님이 되시고 구속자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십계명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지킬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제1계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1계명은 무엇인가? 답을 봅니다. 시작.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하는 것이다. 자,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1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답을 봅니다. 시작. 제1계명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하나님은 유일한 참 신이 되심과 우리의 하나님의 되심을 알고 승인하여 그대로 그에게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1계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수용하고 인정하고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나 외
너에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47번 봅니다. 제1계명의 시작. 제1계명의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단지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라,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이렇게 딱 했지만 여기서는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별하는 겁니다.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근데 어떤 규칙이 주어지면 하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다 다시 하시면 정리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자, 답을 봅니다. 시작. 제1계명의 금하는 것은 참신을 하나님으로 알지 아니하거나 우리의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고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는 것과 그에게만 드리기에 합당한 경배와 영화를 다른 이에게 드리는 것이다. 다른 이는 뭘까요? 소위 말해서 우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지 사항이죠. 자, 그러면 1계명 중에 나 외라고 한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한 교훈을 주는데 그게 무엇인가? 1번 봅니다. 시작. 제1계명 중에 나 외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한 교훈하는 것은 만물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무 다른 신을 위하여 죄를 내려다보시고 분하게 여기시는 것이다. 예, 나 외라는 거예요. 그럼 왜 나 외가 될까요? 영어에서는 the one and only son이라고 그래요. 독생자 한 분, 유일하신 한 분. 따라서 나 외,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 그래서 제가 띄어져 있는 걸 붙였어요. 아무 어떤 다른 신들을 위하는 죄를 내려다보시고 분하게 여기신다.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여기서요. 왜 하나님은 분하게 여기시나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분통해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여길까? 왜 그럴까요? 누군가가 물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저 교회 가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뭐죠? 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왜 하나님 왜 질투하시고 시기하고 분하게 여기고 그러십니까? 아니 사랑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예, 이런 질문을 해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초신자가 처음 오기 때문에 몰라서 묻는 질문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식의 대답을 해주는 것이 옳다고 보시나요? 이 선생님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냥 그 얘기해주고 싶어요. 네 여자친구가 너한테 집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집중하는 건 좋냐? 라고 내가 말해주고 싶어요. 홍 사모님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어요?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그 교우들이 얘기했을 때 좋은 대답인 것 같아요. 좋은 대답인 것 같아요? 네. 말이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만 갖고 안 되잖아요. 두 개, 세 개를 좋아하잖아요. 원 플러스가 안 되잖아요. 원 플러스 원이죠. 니는 네 남자친구가 니한테만 집중하는 게 좋지. 남자친구. 우리가 이런 것도 대답해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을 하거든요. 성경에서. 그 말이 무엇이냐면 누군가 이런 질문이 일반적으로 Q&A 형태로 나올 거다. 그러면 일반적인 누구나 하는 말이에요. 이게 알든 모르든 아니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든 아니면 의문을 가지고 배우려고 하든 간에 이런 Q&A가 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만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사실 소위문답도 그게 Q&A에 대처하기 위한 하나의 교육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외라고 하는 말씀이 특별히 교훈을 주신 것은 만물을 보시는 하나님이 다른 아무 신들에게 위하는 그 죄를 내려다보시기 분하게 한다. 말이 좀 어려워요. 그죠? 이게 그래도 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면 분하게 여긴다. 우리 목사님 이걸 어떻게 설명해 주겠어요? 왜 나만? 왜 하나님만?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고 왜 기독교만이고 다른 종교들은 그럼 개판이야? 다른 종교는 뭐 구원도 없단 말이야? 이런 식이고 왜 니네만 잘났다고 떠드냐고? 왜 독설적이냐고 말이야. 독선적인 거 아니야? 독설이고 독선이다 이거 막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면 대답을 어떻게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이 선생님이나 이야기한 거는 포인트가 분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잘 해주는 것 같고 선생님이 나 외라는 강조를 한 것을 보면 이게 사실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태클을 많이 걸어요.
그래서 이제 왜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예수님만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거를 제대로 설명해서 그분들에게 설득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은 창조주고 주권자고 또 오직 유일하신 한 분뿐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한 분인데 다른 무엇인가를 하나님으로 대체해서 그 대상을 뭐 경배하거나 또 이런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이거는 분하게 여기시거나 화가 나거나 분노가 되거나 이러시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절대자시다. 이거는 설명하면 인간들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나 이거는 진리다. 저는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죠. 혹시 이렇게 설명하는 건 어떨까? 제 개인적인 방법인데요. 자, 하나님은 능력도 있고 힘이 있고 괜찮아. 아주 멋있어. 근데 비교라는 개념을 가지고 보았을 때, 비교라는 것은 뭔가 대등한 위치에 있을 때 비교하게 되는 거거든요. 차별이 되거나 격이 떨어지면 비교할 필요도 없죠. 근데 비교한다는 개념은 뭔가 동등한 위치에,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신격을 놓고 다른 우상들도 신이라고 말하면서 같이 레벨에 올려놓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는 유일하고 오직 하나밖에 없는 진짜 신이고 살아있는 신인데, 인간이 만든 신들은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감각하지도 못하고 오직 인간이 전문가가 기술자가 만들어서 하나의 형상을 한 것인데, 그것과 비교할 때 하나님은 분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 격이 다른 것, 아니 전혀 맞지도 않는 것을 같은 위치에 올려놓고 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 아니겠는가? 너도 누군가가 비교할 때 격이 비슷한 사람끼리 맞추고 권투 복싱을 해도 체중급이 맞아야 복싱도 하는 거 아니겠는가? 뭐 헤비급하고 라이트급하고 붙으는 거 뭐야? 한 번 때리면 날아가 버리는데. 그래서 같은 라이트급이 만들어야 치고받고 타타타타 때리고 재밌어요. 헤비급은요 진득하게 가는데 한 방에 갈 수도 있어요. 너무 세니까. 그래서 급시 맞아야 하는데 급이 안 맞는다. 그래서 우상은 사실은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앞에서 가짜를 갖다 놓고 진짜라고 우기면 정말 곤란해.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거 분명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남의 땅,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 정말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 왜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에 분을 내는가? 분을 낼 수밖에 없다.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그리고 이미 우리가 지배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근데 자꾸 건건이마다 자기네 땅이라고 우게 되고, 국방백서에 써놓고 자기네도 우기니까 우리는 막 승질이 나잖아요. 분하게. 그럼 우리의 분함인가? 의로운 분함이다. 내 거에 대한 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것은 당연한 것이지 이건 분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치 화가 나는 것처럼 표현의 방식이지, 실장은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내 것을 다른 사람이 자기 거라고 주장하니까 당연히 그건 내가 이 얘기하는 것이지, 이걸 화내는 게 아니고 이건 내가 목소리 높일 뿐이지 화난 게 아니야. 단지 정당하게 이야기하는 뿐이야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는 정상적인 거야 라고 이야기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문제는 뭐냐면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그 사람이 들을 것만 듣다 보니까 내 말을 듣지를 않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언정, 그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복 있는 자는 듣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듣되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서 깨달음에 이르게 하면 진짜 복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은 이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됨은 바로 나를 만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사람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교한 대지에 그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왜라는 말 굉장히 강조하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뭐 그것은 인간이 이해하는 부분 속에서 아까 네 남자친구 여자친구 얘기하면서 그건 하나의 감정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실제적인 부분은 아니다. 존재론적인 차원에 봤을 때도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분이고 이런 것들은 인간이 깎아 만든 거기 때문에 다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안 되는데 비교하니까 이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데 네가 봤을 때는 분하게 여기고 네가 화를 낸다고 얘기하는 거야.
입장을 바꾸려 생각해봐. 너 같으면 네가 진짜인데 너보고 가짜라고 말하면 너 속겠어? 라고 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49번 봅니다. 좀 깁니다. 자, 제2계명은 무엇인가? 랍니다. 자, 제2계명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무슨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신이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아비의 죄를 자손 3, 4대까지 이르고 하고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수천 대까지 베풀리라 하신 것이다. 이죠. 이건 쉽게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상은 만들지 말라. 근데 어디다 우상을 만들냐? 우상의 대상이 하늘과 땅과 바다 이 세 개를 세 가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위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저 독수리가 왕이잖아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뭐죠? 되게 사자라든지 그렇죠? 호랑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지 말고요. 땅 아래에 있는 거, 물속에 있는 거, 큰 고기, 고래라든지 상어라든지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절하지 말고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 세 가지 방식이에요. 첫째, 만들지 마라. 만들으니까 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러다 보니까 섬기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딱 명령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신이시니 이제 소위 말해서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진노한다 분노한다 그래서 너희가 표현하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진노하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해본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의 죄를 3, 4대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3, 4대 4대는 뭘까요? 나, 아들, 손자, 증손자까지 이 4대 정도는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좀 망하게 한다. 좋지 않게 한다.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는 자는 수천 대, 여기는 수천 대인데 우리는 1000대까지 이르게 한다. 그렇죠? 1000년에 이르는 역사.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복에 주시는 그 근거가 뭐냐라고 하는 걸 하나님은 진짜인데 하나님을 가짜로 만들어버리거나 아니면 가짜를 마치 진짜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네가 거기서 왜 나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쓰지 못할 곳에 쓰거든. 이 말은 무슨 소리가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헐어버리고 내려버리고 그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쓸 때는 그때는 게임 끝났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지붕에 있는 사람 내려오지 말고 일하다가 거듭 가지러 가지 말고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곧방을 산으로 피하라 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거든요. 그건 환란이 시작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2계명 그러면 1계명과 2계명을 여러분 어떻게 구별할까요? 지금 2계명은 저기 로마 교회 저는 로마 카톨릭 교회를 로마 카톨릭이라고 고상하게 부르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로마 교회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거든요. 로마 교회에서는 2계명을 없애버렸어요. 왜? 자기들은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형상들을 만들어놓고 비치해서 그래 마틴 루터가 그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런 걸 만들어놓고 했습니까? 근데 루터가 처음에는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글씨를 아는 사람이 문맹률이 굉장히 그죠? 그래서 글자를 아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설교를 하고 뭐 하지만 이게 구체화되어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목적상 그림을 그리고 깎아 만들고 이런 형상화시한 작업을 통해서 신앙 교육을 위한 것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만들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우상처럼 여겨지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근데 이게 막상 하나님의 말씀 2계명에 부딪히니까 로마 교회에서는 2계명을 빼버리고 다른 걸 집어넣어 버렸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1계명 같은 경우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라고 못 박아놨다는 거예요. 분명히 딱 잡아놨어요. 근데 그걸 우리는 하는 것과 하지 않은 걸 구별하면서 이해를 위한 것을 설명했지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인가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는 게 2계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서는 어떤 생각을 해요? 1계명과 2계명은 똑같은 거야. 굳이 명시할 필요가 없어. 근데 왜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냐면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고 이 내용이잖아요. 이게 자기들한테는 꽉 빗으로 박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을 빼버려야 돼요. 그래서 2계명을 싹 빼버리고 다른 걸 저 뒤에 가서 딱 다른 걸 짜집기 해가지고 하나 10계명을 만들어 왔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1계명에 딱 명시를 해준 다음에 2계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인가 하면서 하늘과 땅 아래 바다에 있는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것에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분명하게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지만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데는 사대까지 재앙을 내린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자, 그러면 과연 역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이대로 하셨을까? 라는 부분이죠.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 말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악인이 잘 되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잘 되잖아요. 저 로마 교회에서는 막 성기를 대놓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하면서 어떻게 돼요? 싹 부셔버리잖아요. 형상들을 다 부셔버렸어요. 다 철거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 가운데 안 달아요.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입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십자가 외부에서 하나는 달아놓지만 이 안에서까지 만들어 놓고 이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합동 측에서는 이걸 안 답니다. 건물 바깥에는 달아요. 왜? 상징성을 갖기 때문에. 그러나 이 안에서는 안 달기로 총회에서 결의하였죠. 이 못을 보시면 왜 제2계명이 중요한가를 볼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명시. 왜? 사람은 명시가 되어지고 그 명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령이 따라와야 돼. 실행령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어쩌라고? 그럼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만드는 게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딱 세 가지예요. 로마 교회는 걸리니까 이걸 잽싸게 없애버리고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이 말씀을 한 말씀이나 더하거나 빼면 내가 생명책에서 너의 이름을 빼버리고 그죠? 재앙을 더해버릴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표현된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마틴 루터였고 그럼 이건 개혁돼야 되고 고쳐야 되는 거죠. 예전에는 무식하고 멍청해가지고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앞에서 이끄는데 그게 틀렸던 맞았던 무조건 가요. 분위기 속에 시각화 예배를 드리면서 분위기 속에서 거룩 울리고 막 진짜 들어가면 막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처럼 막 느껴져요. 목소리도 막 이게 예배당도 이렇게 아니잖아요. 공명시켜요. 그리스도께서 쫙 굉장히 막 위험 있게 막 들리잖아요. 그럼 라틴어 쓰면 거룩한 언어 쓴다고 하면서 막 하면서 자기들만의 유일한 존재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모든 언어는 다 똑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쓰임이에요. 그래서 종교교 가면서 성경을 영어로 바꿔버리잖아요. 위클리프를 중심해가지고. 그래서 개혁하고 우리 개신교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개혁파를 이 개신교가 불법적인 것이고 잘못된 것이라면 하나님이 부셔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길 열어주시잖아요. 마틴 루터를 통해서 그것도 마틴 루터는 누구예요? 사제예요. 사제들의 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성경 위에 있어요. 교황이 결정하면 성경 위에 있어요. 성경도 하나의 액세서리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최고의 가치잖아요. 근데 그 사제 중에 하나인 마틴 루터가 개혁을 시작했죠. 후스는 했다가 실패하고 100년 후에 백조가 나타나리라 하고 예언을 쫙 멋있게 하고 백조가 나타났죠. 그 백조는 마틴 루터로. 그 마틴 루터가 딱 앞에 선봉상이가 칼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개혁파들이 쫙 나타났으면서 이 개신교를 만들었고 오늘 현재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1계명과 2계명은 바로 이 교파가 나눠지는 이런 교단이 나눠지는 아주 분기점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2계명이 말하는 것은 뭐냐? 자, 2계명이 말하는 것 답을 봅니다. 시작. 2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 중에 정하신 종교상 모든 예배와 규례를 받아 순종하며 깨끗하고 완전하게 지키라는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까지 이제 소위의 문답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자, 51번입니다. 제2계명 시작. 제2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2계명에 금하는 것은 우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아니한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라. 이 방법에서 한번 제가 여러분이 질문해 볼게요.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졌어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 왕이 됐고 북이스라엘 창조 왕이 됐어요. 개척 왕이 창시자가 된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크잖아요. 솔로몬의 신복이었던 사람이 왕이 되고 한 나라에, 그리고 솔로몬 두 지파로 나눠지고 자기는 10지파 갖고 왔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대의가 나에게 있어. 그러면 이 정도로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루살렘이 어디가 있다? 남쪽에 있어. 그러다 보니까 국경을 만들었는데 절기 때만 되면 3대 절기 때는 다 가버리네요. 사람도 가고, 사람이 가면 뭐가 가요? 재산이 가고 돈이 가고 다 가버려.
그러다 보니까 여로보암이 어떻게 돼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딱 막아놓고 어떻게 돼요? 당연히 예루살렘에 가지 마. 안 가도 돼. 얘 맞아. 우리가 베델 하나님의 집이 있잖아. 이 베델 그리고 저 너무 멀잖아. 여기까지 가는데 단 맨 꼭대기 하나만 2개 만들어 놓고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야. 여기서 예배드리면 예루살렘에서 드린 거 똑같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뭐래요? 3대 절기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여로보암이 자기의 나라를 위하고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려요. 근데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보다는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대신 베델과 단을. 그래서 베델은 여호와의 저지만 벳아웬 하면 우상의 집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 우상의 집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절기를 바꿔요. 7월 15일이면 대속제일이에요. 근데 이 남쪽과 북쪽의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남쪽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좀 농사 준비하는 게 좀 수월해요. 근데 북쪽은 막 급해. 7월 15일까지 하기는 막 너무너무 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로보암이 그걸 생각해서 바쁘니까 7월 15일, 8월 15일 바꿔버리자. 대속제일이라는 개념은 하나의 명절의 개념을 넘어서서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대속제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거 바꾸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메시아가 오신 이후에는 바꿔도 상관없어요. 근데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는 그대로 지켜져야만 하는데 그걸 바꿔버렸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단에다가 베델과 단에 뭘 만들어 놨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 출애굽에 따른 어떤 금송아지가 만들어 놓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보면 cast from the metal이란 말을 써요. 메탈, 금속으로부터 만들어진 그 주주된 그런 우상, 카프, 송아지 금상이에요. 그걸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낸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때 성결나 가지고 다 깨부셔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이 그 똑같은 방식을 쓰고 있더라는 거죠. 이 방식이다. 그렇죠? 그럼 제사장을 섬기는데 제사장을 누가 해야 돼요? 레위인이 해야 돼. 이것도 하나님의 규칙이야.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는 그걸 지켜줘야만 하는 것인데 이제 레위인이 아니라 누구든지 원하면 내 마음에 들면 또 이렇게 뭐 발전 기금 낸 거는 발전 지금 대학에서 교수 가려면 발전 기금 내야 되거든요. 발전 기금 내야 이게 교수 임명하는데 유리해요. 그냥 너희가 제사장이 되려면 발전 기금 좀 내. 그래가지고 레위인이 아닌데 발전 기금 내고 나 제사장 컴 잡고 있는 거예요. 완전 개판이죠. 근데 외양상은 똑같아. 즉 종교성으로 봤을 때는 전이 있고 금송아지가 있고 절기도 있고 다 똑같아. 그걸 우리는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형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바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정하지 아니한 다른 방법. 그러니까 절기 바꾸죠. 레위인 바꾸죠. 예루살렘인데 다른 거 베델과 단을 바꾸죠.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 이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게 그래요. 단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게 표현했지만 구체적인 부분 속에서 여로보암은 그걸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걸 알고 계시는 거죠. 앞으로 인간들이 인류라고 하는 보편적인 부분 속에서 같이 자연인으로서의 인간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없는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것을 주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의 내 믿음의 표현이다.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의 결과물로서 입증하는 것이다라고 표현해보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을 입증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저한테 누가 시비 걸지 모르겠어요. 박 목사님, 신학적으로 시비 될 일 있나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구주십니다. 할렐루야, 나 죄선 받아 감사드립니다. 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걸로 구원받느냐요? 믿음의 시작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선언하는 것은 믿음이 시작됐다는 것이고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이라는 건 완성을 이루어야 되는데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게는 어렵거든요. 완성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어떻게 된다? 우리는 입증을 해야 되는 의무가 주어져요.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무엇을 입증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걸 입증해 줘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이 도장 찍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만 믿으면 돼. 예수님만 믿고 네 맘대로 해. 예수님만 믿으면 다 돼.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한번 구원받으면 모든 죄가 사해진다? 그냥 하나님 아들 딸 되는 순간 머리가 완전히 대로가 열리면서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줘. 그러나요? 구원파가 그 얘기하잖아요. 예수님만 믿고 구원만 받으면 앞으로 하나님 뭐든 네 맘대로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주셔. 왜? 하나님 아들 딸들인데. 아들 딸을 용서하지 않는 부모가 되겠어? 네 맘대로 해 라고 해. 성경에서 그를 가르쳐 주지 않아요. 성경은 뭐냐면
의무가 따라줘야 돼요. 반드시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따라.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권리가 주어지면 의무가 따라줘야 되는데 그건 순종이란 의무예요. 순종은 해야만 되느냐? 순종하면 복받고 순종하면 복받 안 받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이 아니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너는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가 없어. 하나님 나라에 넌 무엇로 너 자신을 입증할 건데 순종했어? 하나님 말씀 지키고 규례를 따라 했어? 라고 했을 때 그게 순종이잖아요. 근데 그게 의무인데 이게 의무라 할지라도 이 의무가 안 되면 너와 나와 관계없어 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2의 금요하는 것은 우상이 얼마만큼 심각한 거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다. 자, 52번까지가 사실은 이계명이니까 여기까지만 합니다. 자, 이 정도면 되죠? 52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2계명에 지키라 한 이유가 무엇인가? 답을 봅니다. 시작. 제2계명에 지키라 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주제가 되시며 우리의 소유주가 되시며 홀로 자기에게만 경배하는 걸 바라시는 것이다. 그죠? 우리의 주제가 된다는 뭘까요?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거 표현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우리의 소유주가 된다. 같은 말이죠. 반복하고 있죠. 홀로 자기에게만 경배하는 걸 바라신다. 그러니까 지키라. 이 지키라는 말을 우리가 아까 제가 순종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게 결국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의 결과를 맺어가는 과정이에요. 믿음이 시작이 되면요. 그리고 그 과정에 뭐가 있어요? 스루아웃이라는 이 과정, 전환점인데 이게 소망이라는 스루아웃이 전환이. 그게 뭐가 따라요? 믿음이 따라. 이게 사랑까지 가기까지는 뭐가 돼요? 인내가 따라줘야 돼요. 근데 그게 믿음으로 말하면 내가 순종이라고 하는 어떤 의무사항이 동반되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완성은 아니에요. 그래서 소망이 필요해. 왜? 이 사랑까지 가기가 얼마나 힘든데. 사랑은 말로만 사랑?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싫어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손가락 쥐고 나를 때리는 사람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막 속이 막 역겹게 막 오바이 찰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저도 만들었으니까 저를 내가 사랑하니까 너도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하냔 말이에요. 돌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인 부분에서는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데 결국 이 사랑은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뭐가 말이요? 여기서 섬김. 그렇죠? 섬김이라는 단위 서비스를 때 예배란 말도 들어지고요. 또 희생이란 말 따라줘요. 결국은 남는 건 뭐냐? 사랑이 남는다. 천국에 가면 믿음과 소망 사라져버립니다. 과정에 있기 때문에 사라져요. 필요가 없죠.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소망은 왜 사라질까요? 소망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있는 것을 기다리고 만날 것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을 그때 눈과 바로 얼굴과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하는 거니까 소망이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믿음도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 구원을 시작하고 새롭게 출발한다는 시작점이 믿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요 없어져 버리는 거죠. 과거는 어떻게 흘러가 버리잖아요.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뭐가 남는데? 사랑 남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간에게 필요해서 믿음, 소망 세 가지가 보배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중에 제일 마지막은 사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러니까 믿음은 시작해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로 같이 가는 것이고 사랑에까지 연결된다. 근데 그 과정 속에 이 계명은 뭐 해야 된다? 그 과정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소유자시고 나의 기업이 되시고 그래서 나는 당연히 그분에게 의무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자발적으로 이제 내가 종의 개념은 의무적이에요. 그러나 이제 자유하는 자는 자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 되었을 때는 의무적으로 시작했잖아요. 주인이 명령하면 무조건 해야 돼. 안 하면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어. 아니면 팔아버리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자유인이 됐어. 예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억지로 하는 이런 와서 예배를 억지로 드리는 거 봉사 억지로 하는 이게 아니거든요. 자발적으로 내가 김치도 기쁨으로 만들고 그쵸? 주먹밥도 기쁨으로 어떻게든 맛있게 만들어 볼까 막 만드는 거죠. 아니 좀 맛있게 만들었다고 누가 칭찬해 주면 좋지만 칭찬 안 해주면 어떨까요? 안 해주던데 열심히 만드는 거죠. 그죠? 막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발성이 대단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면서 결국 그 뭘로? 결국은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맛있게 김치를 만들어 오시는 것도 그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다. 우리 사모님이 또 맛있는 그 깻잎까지 만들었잖아요. 그 먹기 좋게 아주 그냥 쏙쏙 들어가게 만들어 놨어요. 그것도 이제 사랑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다 행복하잖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물 흐르듯이 흘러간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책임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부분이다. 우리의 믿음 신앙은 그래서 여러분 오시오 사실은 교회에서요 성도들 오라 다른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오지 말라고 해야 돼요. 솔직히 예수 믿는 사람끼리 우리끼리만 잘 먹고 살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1차적인 거야. 우리끼리 잘 믿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까지 이 풍성함을 이제는 나눠줘야 되겠다. 그 차원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 차원이 어떻게 연결돼요? 숫자 채워지고 사람이 오면 경제가 활성화돼. 헌금도 많이 들어와. 그 규모가 커져. 규모가 커지면 내가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다 어디요? 어쨌든 우리 교회 작은 교회보다 큰 교회 가는 게 본 게 먹을 게 많지 않겠어? 작은 집에 잔치상보다 큰 집에 가면 잔치상이 더 많지 않겠어? 권사님들이 전도하는 방법이 그 방법이더라고요. 우리 교회 한번 와봐. 막 의리의리해. 와 멋있어. 막 엄청나게 커. 사람 별 사람이 다 있어. 막 정치인도 다 있고 뭐 의사도 많고 힘들 때 도움 줄 사람 많아. 와봐. 한 번만 와봐. 그죠? 와서 와보라. 그 말을 가지고 한 번만 와봐. 우리 교회 오면 아주 그냥 다니고 싶어질 거야. 권사님들이 전도하는 방법이래요. 예수님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건물 전도하고 있고 여기 멤버십을 자랑하고 있어요. 교회인가요 그게요?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의 방법은 되겠지만 그냥 권사님 정도 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권사님이지 이게 말빨이 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 온몸을 다해서 막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나쁜 건 아닌데 그러나 핵심적인 걸 정확히 미시적으로 들어가 보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거죠. 실제적인 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보시면 좋겠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가지 않을까. 사실 그 교회에 많은 사람이 보면 이찬수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막 몇만 명이 넘치고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 저를 부러워하고 굉장히 좋을 것 같죠? 저 죽습니다. 저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냥 10,000명을 내가 다 관리할 수도 없고 뭐 사건 터지면 막 아주 민감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사건이 없는 날이 없어요. 막 수시로 터져. 언제 터지는지 몰라요. 정신 차리고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요 어디서 막 한 주먹이 날라올지 모르고요 바짝 긴장하고 갑니다. 그럼 여성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피해서 간대요. 피해서 가고 왜? 이게 그냥 옷깃만 스쳐도 인이라고 옷깃 스쳐가지고 뭐 이상한 소리 나면 어떻게 돼요? 옷깃 스쳤잖아요. 객관적 사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엄청 조심한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거꾸로 생각하니까 자궁기 목사 나는 행복한 거예요. 와서 오라고 해도 안 오잖아요. 부딪힐 사람도 없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내가 목양을 함에 있어서 기도해주고 신경 쓰여줄 사람이 적다 보니까 오히려 목사로서는 편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굳이 많은 성도가 오면 힘들잖아요. 왜? 내가 그들을 위해서 땀 흘려도 기도해줄 그 숫자가 많을수록 힘들어지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작은 교회가 복이 있는 거더라. 다시 작은 교회는 약점이 있어요. 사람이 많다 보니 경제적인 약함이 있어. 그 약점만 해결된다면 작은 교회가 더 좋은 거죠. 그 작은 교회 가면 더 대접받잖아요. 큰 교회 가면 너무나도 기라성 같은 사람 많아서 나는 뭐 그냥 이게 한테 레벨로 어느 2단을 가면 막 레벨이 있대요. 보니까 1등급, 2등급 급수가 있어요. 1등급은 앞에 앉고 2등급은 뒤에 앉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여기 하려면 막 실적을 올려야 막 앞으로 와. 이래서 이게 교회입니까? 기업이지. 보험사예요, 보험사. 이런 식의 만들면 이게 교회입니까? 마치 예수님께 책도 들고 성전을 청소해버리잖아요. 강도의 구렬로 만들고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어버린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진심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바로 그 십계명을 왜 지키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제가 되시나요?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분 왜 우리 소유주가 되시나요? 애굽 땅에서 우리를 끌어보낼 때 어떻게 보냈어요? 대가 지불했잖아요. 10대 재앙을 다 지불해버렸잖아요. 하고 내가 너를 끄집어내. 비로소 선민이 되는 거야. 비로소. 그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소유주가 돼요. 근데 소유주는 소유주인데 약속을 했어. 언약을 맺고 나왔어. 얼마나 좋아요. 당연히 우리는 어떤 결과로 나와야 될까요? 그 정도 되면 기본적으로 홀로 자기에게만 하나님에게만 나 오해라는 말과 홀로라는 같아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걸 또 그걸 바랬는데 하나님이 안 바라면 좋겠는데 또 그걸 바라신대. 우리 어르신들 그 아들 딸들이 전화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전화 와야 행복하고 전화 안 받으면 불행한가요? 무소식 희소식하고 잘 살면 그것도 행복이에요. 근데 전화 안 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자식들보다 인정받지 못하던 거니까. 그렇죠? 하나님도 때로는 내 같은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것을 하나님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바라봐 줘야지. 그렇죠? 이게 부모님들은 인사도 같이 하고 생일날 가지고 명절날 가서 인사하고 용돈도 드리고 선물도 사드리고 그러면서 가볍게 바라봐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바라봐 주는 건가요? 공경하는 건가요? 그때는 바라봐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우리는 공경한다, 효도한다라는 것이. 그렇죠? 이 개념으로 가는 것이 아름다움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52번까지 제 이 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침 끝나기 앞서서 한번 나름대로 우리 권사님 한 말씀 해주실래요? 오늘 쭉 이 얘기하면서 1계명과 2계명을 얘기하는데 혹시 해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어요? 우리 홍 사모님이 아까 말씀을 대충 저쪽과 똑같아요 그랬는데 한마디 해주시죠. 없어요? 목사님?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예. 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가? 왜 예수인가? 왜 하나님인가? 에 대해서 여러분이 궁금증이 해결되어지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그에 대한 합당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그 머리에 이해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이해시키기 위한 열정의 감성을 가지고 접근하시면서 그 의지적인 차원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에 하나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놀랍게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제1계명과 2계명까지 하였지만 1계명과 2계명 사이 속에서 왜 우리는 그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지켜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만 하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 왜 독생자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가? 라고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우리의 삶에 큰 복을 함께 해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주제가 되시며 그리고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의무이면서 자발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천대까지 복을 받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